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시편을 계속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8월 둘째 주가 13일이죠. 8월 13일 둘째 주에 예배당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제 마음에 많은 참 이렇게 부담이 됐고 또 자신을 이렇게 좀 깊이 돌아보는 또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잠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잠언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받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0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01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5절 6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시편 101편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참 어떻게 참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웃을 이렇게 은근히 이제 헐뜯는 자의 결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웃이 있죠?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웃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만 어떻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죄인들보다는 성도들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죄인들은 좀 덜 귀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를 나눈 같은 한 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그럴 참 이렇게 성도들이기 때문에 참 귀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지만 이 세상 죄인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죠. 맞습니까? 예.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참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하와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하와를 지을 때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그분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지으심을 받은 영 같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성도도 귀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생각 참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에 보면 네 부류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자, 이렇게 1번이 뭐예요? 예? 예, 우리 이웃을 공개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근히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헐뜯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에서 참 마음에 이렇게 딱 걸렸냐면은 은근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마음에 덜컹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장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이제 단점 이런 부분을 막 노골적으로 막 공개적으로 까지는 않는데 까지는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까는 그런 좀 성향이 저한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가정에 어떤 손님이 오시면은 항상 이렇게 좀 주의를 줘요. 조심스럽게 여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당신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 참 이렇게 말에 충고를 귀를 참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조심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 조심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이렇게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덕스럽지 못한 그런 말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헐뜯는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뒷담화 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뒷담화 까고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당사자 앞에서는 말을 않고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허물이 보이고 약한 부분이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에만 담고 이렇게 다 침묵하는 이 침묵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허물이 보일 때 세상 사람의 허물이든 성도의 허물이든 간에 일단은 이제 그것을 이제 허물을 좀 덮어주는 이제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사람은 다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디모데전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다 허물이 많고 뭐 호주머니 떨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겉으로 막 까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속으로 까진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안팎으로 다 까진 사람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참 못 됩니다. 항상 이렇게 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참 판단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그래요. 장점을 사람에게는 뭐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장점을 찾는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참 장점이 있을 낀데 해가지고 장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참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한 부분이 이렇게 보일 때는 정말 이렇게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이 가족들은 있잖아요. 남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만은 내 가족의 허물을 밖에서 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의 허물을 밖에 가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생각 없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탁 품고 막 그게 엉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가슴앓이를 하고 그렇게 하지, 그걸 막 이렇게 까불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참 사람인 거로 참 그럴 수 있구나. 참 이렇게 연약하고, 사람은 있잖아요. 완전하지를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참 해줄 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보니까 1번, 2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1번, 2번입니다. 그죠? 막 노골적으로 막 상대방의 안 좋은 부분, 아픈 부분, 막 그런 허물을 갖다가 막 까불리는 사람, 은근히 여기서 말씀 있는 대로 은근히 헐뜯는 이제 이런 사람,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상대방의 이제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이렇게 참 이런 부분이 보일 때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장점을 참 생각하면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참 저런 약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이 있어. 그렇게 하면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잘한 것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저는 고깃집에 가면요, 참 성도님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먹는 것을 참 이렇게 비교좋게 잘 잡수는 거 보면은, 어느 땐가 이제 횟집에 회를 먹으러 갔는데 있잖아요. 참 제가 안 좋으면 막 개불이 나오더라고. 개불이 나고 낙지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다른 회를 제가 별로 못 먹었어요. 참 비유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유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그마한 이야기 들으면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막 밴댕이 속같이 막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끙끙 앓고 그걸 못 참고 막 당장 전해가지고, 저것 말이요, 내가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 이전에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인간관계만 딱 좋으면, 끈끈하게 좋으면요, 막 그 형제 어깨를 탁 때려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형제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어깨 한번 탁 때리면 와 때리노? 에? 왜 그래요? 뭐 나하고 뭐 감정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참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참 넥타이가 멋 있습니다. 예. 그거 뭐 구제에서 샀습니까? 사실 이것도 뭐 구제에서 사실 1,000원 주고 사온 겁니다. 예. 저는 비싸게 주고 사질 안 해요. 예. 이거요, 4,0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도 참 이렇게 옷은 괜찮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1번, 2번은 사단의 역사고, 3번, 4번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참 명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또 뭐 이렇게 뭐 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이 만나든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 또 덕스러운 이야기, 또 이게 필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사자성어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필부덕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필부덕. 이 참필부덕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참필부덕.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참말을 해야 된다. 참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진실을 말해야 돼. 참말. 거짓말. 이 참말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요. 너희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참되게 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참되며 그래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말을 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필이 뭔지 아세요? 대충 눈치를 이제 끌었죠. 예? 필요한 말을 해야 돼. 필요한 말. 별로 그냥 이렇게 유익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필요치 않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생뚱맞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뭐 이게 대화를 하다가 아무런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하다가 괜히 보면은 좀 멋쩍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해라. 이게 필요한 말이 잠언 25장 13절인가 그래요. 예?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과다. 이런 말씀이 돼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면 필요한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부. 이 부는 뭘까요? 부는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잠언 25장 15절에 보면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뼈를. 이 말을 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딱딱하게 막 그냥 아주 막 정색가 하는 가운데서 말하는 거하고 여보 당신 피곤한 줄 알아요. 근데 등 한번 달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바로 달아주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안에 달아줄게요. 예,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저희 작은 방에 등은 구해다 놓고 못 달았어요. 근데 이제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상대방이 솔직히 기분이 좋지요. 그죠? 기분 좋습니다. 피로가 풀리고. 이 칭찬은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도 칭찬을 미리 가버려갖고 해줘버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칭찬받을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밥을 먹는 것, 음식을 사람이 안 먹으면 못 사는데 한 4종류가 있어요. 이 밥값을 하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을 먹고 밥값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밥을 먹고 밥값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사지 멀쩡해가지고. 네 번째는 밥을 먹고 밥값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덕이라고 그랬죠. 덕.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요. 모든 너희 말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덕을 나타내요. 덕.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터졌거든요. 그죠? 그렇죠? 홍수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다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물이 이제 다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어요? 포도농사를 졌어요. 포도농사를 짓고 이렇게 내가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어떻든 노아가 그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벌러덩 누워 있는데 포도주를 아마 취할 정도로 마셨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이제 벗다 보니까, 저도 좀 벗을게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벗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벗어버렸어요,
막 위에 다 벗고 나니까 막 밑에도 막 답답하고 더우니까 밑에 막 팬티까지, 그때 아마 팬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막 다 벗어버리니까 이제 알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막 대자로 넣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함이 있잖아요. 함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거든요. 셈, 함, 야벳인데 함이 그 아비의 장막에 이렇게 가보니까 막 아버지가 막 보니까 옆에 막 무슨 뚝배기 같은 거 막 큰 게 있는데 보니까 맡아보니까 이게 포도주 냄새가 나는데 막 그걸 다 퍼마시고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 막 코를 드르릉 드는 걸 참 보니까 너무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나와서 좀 이렇게 아비의 부끄러움을 좀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끄적대기라도 갖다 이렇게 덮어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막 이걸 형하고 동생한테 공개를 안 하면은 막 못 참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형아 와봐라 동생도 와봐라 와가지고 이제 샘하고 야바이드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지금 꼴이 참 말이 아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장막에 한번 가봐라. 완전히 막 술이 막 포도주 앞서고 막 취해가지고 막 알몸으로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참 가관이 아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형하고 동생이잖아요. 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제 어깨에다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메고 가가지고 이제 옆구름으로 이래 가가지고 그 아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술이 안 깨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되면 깹니다. 그러면 이제 딱 깨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걸 알았어요. 내 몸에다가 이걸 덮어놓은 걸 알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셈, 함, 야벳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허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아의 씨기 때문에 자식들의 성향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이게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헐뜯고 흉을 보고 누가 나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남을 이렇게 이제 헐뜯는 이제 이것은 결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짧은 인생이고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서 참 우리는 이제 신이 아니고 사람인 거로 그렇잖아요. 사람인 거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고 허물이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부터가 참 너무너무 참 이게 허물이 이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그를 좀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참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그래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안 좋은 것을 거듭말하는 것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허물을 참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참 자세가 참 필요하다.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성도는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다 아군들입니다. 적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군이 아군을 쓰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들은 함께하는 신앙이고 평생 같이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렇게 모습이 보이면은 그걸 내가 끌어안고 이렇게 짐을 같이 나눠지고 그런 가운데서 장점을 찾아서 내가 못하는 거 형제님 잘하고 내가 잘하는 거 또 형제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습관. 이 습관적으로 막 잘못을 하고 습관적으로 막 허물을 드러내고 습관적으로 막 말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하게 하고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가리켜 가지고 습관은 뭐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참 이 습관이 참 무섭다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제 불평하고 뭐 이렇게 좀 원망을 뭐 토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때 참 이것은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참 기뻐하는 일. 어떤 저 경기도 쪽에 어떤 사역하는 형제님이 참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모든 걸 다 이제 다 접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막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차에다가 봉고차에다가 막 쌀을 이렇게 한 포대 싣고 이제 부식을 싣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이제 혼자서 산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 있어야 되겠구나.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막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네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마귀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겠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 너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막 마귀가 개가를 부르고 막 깔깔거리면서 막 박수를 친다. 막 계속 그런 쪽으로 막 계속적으로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니까 막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짐 꾸려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간증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참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참 하지는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뭔가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자식들은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또 뭘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 성도가, 그러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근데 이게 지금 1번, 2번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뭐,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1번, 2번은 이것은 주님의 역사는 아니구나.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항상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결과적으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 이 교회에 덕이 되나?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헐뜯는 사람하고 상대방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악해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요? 2번. 제가 볼 때는 1번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2번인 것 같고 그래요. 이거 막 공개적으로 헐뜯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다 알게 되면은 사실 막 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2번은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는 선한 사람인 척 하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까뭉개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은
길에 무덤에 이렇게 봉오리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평지라 그러면서 겉에는 하얀 햇가루를 쫙 뿌려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막 참 길이 훤히 좋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걸 가리키거든.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1번도 악하지만 2번이 좀 더 악하지 않나. 왜냐하면 2번은 은근히 사람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고대 그 그리스의 그 저 유명한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요, 그죠? 예, 소크라테스의 그 이렇게 그 보면은 그 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시장통에서 이제 시장 뭘 보고 있는데 그 제자 하나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유 스승님 제가 아마 좀 정말 아주 그 중요한 거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그거 자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걸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걸 갖다가 가서 당사자한테 확인해보고 확인한 사실이 증명된 사실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대. 그 세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자네가 나한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말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아무 세 가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저 자신부터가 이야기할 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경우를 사실처럼 말할 때 듣는 사람은 사실이구나 그렇게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뭐 영천교회 예배당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사회비 뭐 이단 교회 막 그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뭐 그것도 막 칼라로 해가지고 막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그 연합회 그 회장도 찾아가고 부회장도 찾아가고 막 이단 연구 그 위원회 뭐 위원장님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이제 그 기독교 연합회 이제 회장님을 찾아가서 성경만 한 권 딱 들고 갔어요. 저는 다른 건 용기가 없는데 막 교회에 대해서 이단 소리를 들으면 막 눈이 막 쌍불을 켜고 있잖아요. 막 그걸 못 참아요. 막 다른 건 분노를 안 하는데 막 그걸 가리키는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막 그래 막 못 참아. 그래서 막 딱 들고 갔어요. 막 들고 가지고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 뭐 저 영천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앉으세요. 뭐 평상에 뭐 커피 한 잔 타다 주세요. 마시고 뭐 다른 건 아니고 저 교촌동에 있는 그 영천교회 예배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회장 목사님이 저 지금 그 기독교 연합회 그 회장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참 무책임하게 영천교회 예배당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알아보지 않았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여론이 뭐 그럴지다. 그래서 여론이 그 사실이 참이 아니잖아요. 예.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직접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소문만 듣고 그 뜬 소문 듣고 헛소문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 독립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뭐 이제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발췌한 걸 이제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좁은 지역에서 이단교회 같으면 제가 빨리 빠져나오죠. 여기 지금 내가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같이 몸담고 주님 섬기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사과문을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도 그랬어요. 이거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은 어쨌든 뭐 교회 명예훼손죄로 제 고발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왔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뭐 목사님 그 제가 이 사과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까요? 한번 오실랍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월요일 날 뭐 그 서울에 뭐 무슨 모임 노예가 있어가지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죠. 그래서 이제 받았어. 일단 보니까 이제 사과문을 이제 보냈더라고.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딱 해놓고 나서 일단 여기다 딱 넣어놓고 목사님 그런데 멀쩡한 남의 건물 두드러 부셔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주인 찾아가서 아이고 참 본의 아니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배상을 해줘야죠. 맞죠?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만 사과문 보내갖고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 뭐 105개 뭐 가입된 교회가 있는데 그거 공문 다 발송해가지고 영천교 예배당은 이단 교회가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그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신 영천 기독신문이 뭐 한 5천 부가 나온대요. 근데 거기에도 실어가지고 이단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해야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막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인이 사과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사과문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과문을 다 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론이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예, 제가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제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참 무섭거든요. 이게 파장이라는 것은 참 무섭기 때문에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는 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뭐 참말을 하고서 막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진짜 이건 사실을 할지라도 별로 덕스럽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걸 침묵하고 자제하는 것이 이제 더 이렇게 참 유익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자. 예.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는 것은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간섭을 하면은 그것은 월권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월권이고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하고 연관이 있으면은 그 연관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푸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는 상대방의 감정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때때로는 뭐 우리가 참 따질 때도 있고 변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평생신앙을 하면서 이제 정말 서로 이렇게 마음에 다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 독대를 하는 게 좋죠. 뭐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 내가 참 형제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자매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참 아낍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좀 교제할 부분이 있고 권면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권면을 달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무조건대로 막 그냥 전면으로 막 때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서로 다치게 되면은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참 이렇게 교제가 이제 끊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중하게 참 이렇게 상대방이 참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작정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딱 심판을 작정하시면은 그건 분명하게 실행이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딱 심판을 작정하니까 어때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막 만들게 해가지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그냥 죄악으로 막 불법이 성행하고 죄가 많으니까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음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참 이렇게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지만은 참 제사장답지 못하게 너무 자격이 없는 그런 참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시간에 죽었죠, 그죠? 그 소식을 들은 어때요? 엘리가 이렇게 이제 노전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나스의 부인도 아이를 배가지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이제 했는데 막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서워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주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그냥 월권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초대 왕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그 다윗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제2대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다. 여기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이 충성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일을 하는 자. 이게 충성되다면 자기 일을 하는 자요. 이게 자기 은사가 될 수 있고 자기 직분이 될 수 있고 자기 일이요. 자기가 관계된 일을 하면요.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 흉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 쉬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른 거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막 입이 이렇게 걸려져가지고 계속 웃어야 돼요. 그러면 뭐 슬퍼할 일이 있어도 슬퍼할 어떤 그런 틈이 없죠. 그죠? 그래서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런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뭐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뭐 농땡이를 부리든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 기준을 정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성도들은요,
참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 예, 주님의 이렇게 참 이렇게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연약한 부분 또 이렇게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으면은 막 칭찬해주고, 또 이게 좋은 장점을 찾아야 돼요. 참 자매님은 이런 부분이 좋아요, 형제님은 이런 부분이 좋아요, 잘해요, 난 이런 걸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잘합니까?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면은, 칭찬해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더라고. 예, 저도 뭐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희 자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저도 이제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요 오늘 말씀이 괜찮던가요? 이제 물어보면은 예, 괜찮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짱 이렇게 하면은 뭐 참 기가 살 건데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내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참 그 실수 없이 잘 전한 것 같이 묵상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러면은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대. 근데 이제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요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때 이제 말씀 전하고 어느 때 바로 공격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실수할 때 가다가 말을 해요. 당신은 이 부분은 잘못했어요. 예? 정말 그 자숙하세요. 그러면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뭐 도도 없이 이제 이런 좀 말씀을 교제를 좀 드렸는데 이것은 뭐 성도님들 겨냥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받은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잠깐 교제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